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제3세대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부모님의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춰주시면 저것을 따라서 자녀들이 이름 부르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창세기, 인류의 세상의 기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만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다, 창조론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믿지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많은 것들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셔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이게 지키고 있는데, 이 창조의 모든 완성은 7일째 안식일까지 포함되어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위대한 설계자이시며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거의 암송하실 텐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세상에서 어떻게 배웠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설명을 합니다. 빅뱅이라 그래가지고 꽝 하는 폭발과 함께 세상이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다. 혹은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아주 그 진화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런데 이 진화에 의한 거,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리 몸에 2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특별한 순서로 결합해 만들어지는 이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520승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연히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살펴본 거지만 10의 520승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1등 로또 당첨 확률이 814만 5050분의 1 정도가 돼야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로또 당첨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백질에 대한 그것
그것을 따져보면 로또가 75주 동안 1등을 계속 당첨돼야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세상에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름다운 이 가을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우연히 된 것이다 그러면 바보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우겨대면서 그 사람이 무슨 스티브 호킹이 되든지 무슨 빌 게이츠 씨가 되시든지 할 것 없이 다 바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이 창조론을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참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참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요즘에 가을 하늘이 멋지지 않습니까? 구름하고 조화가 돼서 너무나 맑은 하늘을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인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분이 계시죠. 여기 집을 접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접었잖아요. 이 예배당이 16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바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지은 분이 계시고, 저는 4개월 동안 짓는 과정을 거의 다 지켜봤어요. 사고도 났었어요. 저 지금 박무수 집사님 자리에서 일당직으로 오신 분이 이 지하를 팠는데 쇠파이프가 그분의 머리로 떨어졌어요. 하이바를 쓰지 않았거든요, 안전모를. 그 자리에서 기절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야, 교회 짓다가 시험 드는 교회들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가 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걱정이 크게 밀려와요. 사람이 기절해 버렸으니까. 좀 이따 깨어나셨어요. 무사하셨어요.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질 때에는 건물을 질 때에는 설계도가 전부라고 봐도 돼요. 유명한 건축사에게 들은 얘기예요. 설계가 무지무지 중요해요. 설계에 따라서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는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설계 하나에 따라서.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돈이 몇백억이 줄 수도 있고 몇백억이 늘어날 수도 있대요. 설계가 전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설계에 따라서 땅이 95평이니까 지하는 이렇게 하고 지상은 3층으로 하게 되는데 지하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80평 정도를 파게 되고 위로는 43평 정도를 올리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갖고서 4개월에 걸쳐서 여러 팀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 파는 사람, 측량하는 사람, 벽돌 쌓는 사람, 바르는 사람, 목수님들, 페인트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도배장판 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준공하게 되고.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쬐그만 예배당을 짓는 데에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최창윤 장로님이라면 짓고 우리가 전체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돈을 지불했던 거고. 이거 우연히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쉽잖아요. 이러한 그 태블릿에 쓰는 이런 페나다도 이거 삼성에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만든 자가 있는 거잖아요. 온 세상을 만든 분,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상을 하신 거예요. 복잡하게 구상하셨어요. 원자 뭐죠? 달나라 이렇게 보내는 거 뭐라 그러죠? 로켓? 그거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박사님들이 그냥 머리를 쥐어짜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박사님들은 알아요. 천재님들은 아셔요, 그거를.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가 고장났다 하면 고칠 수도 있어요. 우린 못 고쳐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설계하셨어요.
벌 하나도 벌이 이거를 몇 번을 움직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지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여기다 칩을 넣어주셨어요. 네. 꿀벌들이 막 부지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모기 결사적으로 쏠라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모기가 날라와가지고 얘네들이 모기는 다 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이 온 세계도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 복잡한 것을 하나님 명칭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박사님들 할 수 없는 이게 생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은 칠 수 있지만 생명 자체를 만들 수는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는 못해.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분이 이르시되 하면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땅은 묻을 드러나라. 그러면 묻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궁창은 물을 나누어라. 그러면 위에도 물이 생기고 아래도 물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도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랑아 잠잠하라.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잠잠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치라 그러면 그치는 거예요. 태풍보다 많은 거예요.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40일간 분노의 슬픔의 눈물을 쏟아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으셨지만 120년의 기간을 줬지만 인생이 말을 안 들어요. 지겹게 안 들어먹어. 하나님의 눈물이 40일 동안 쏟아진 거예요. 쌤통이다 그러면서 비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시면서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셨어요. 쓰레기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 오늘 성경에 32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32번. 그리고 하나님이 나왔을 때마다 창조의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총 9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뭔가 생기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말씀이 그냥 돌아오지 않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나오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들이 부딪히면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부딪히지 않도록 행성의 길을 명해 놓으셨어요. 명왕성은 일리 돌아라. 천왕성은 일리 돌아라. 금성은 일리 돌아라. 지구를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다 길들을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네. 별들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전 존재를 다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충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전 능력을 다 기르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도 몇 차례 봤지만 참 재미있지만 이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사상도 들어있기도 하고 동성애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재미는 있더라고요. 우영우가 뭘 좋아하죠?
고래를 좋아해요. 그 고래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집집마다 많이 있게 되는 지금 고양이, 강아지, 개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로 만드시고 강아지는 강아지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만드셨지, 고양이가 사람이 된다든지 원숭이는 원숭이과로 만드신 거지 종류대로 만드신 거지 원숭이가 어느 날 개가 전전해서 전향수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원숭이와 사람과 비슷한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거짓말이고 어떻게 보면 가설에 불과한 거지. 근데 그것을 과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 이럴 거라는 가설을 내어세운 거지 그것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드시며 완성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8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달과 별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군요. 밤에도 가다가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은한 달빛을 별빛을 주시고 그 허공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별로 반짝반짝해서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시골에 가면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은하수. 낮에는 열심히 일하라고 강한 빛을 주셔서 요즘같이 또 날씨 좋을 때에는 벼나무나 곡식들이 익어야 되니까 뜨거워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익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15편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에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어느 교회에다가 딱 써놨더라고요. 앞에다가 멋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구나,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막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대통령이 봐주는 게 아니라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 복을 나한테 막 주시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장관님이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야. 미국 대통령이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설계에는 하늘의 모형이 들어가 있어요. 자,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7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동물들하고 차별을 두셨어요. 동물은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든지 못된 인간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물론에서처럼 막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 너무나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개발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닮아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추리를 해보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동물은 그게 안 돼요. 동물 100년 길러보세요. 예배 드릴 줄 아나? 못해요. 사람만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맞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근데 내 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식이 부모를 빼닮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가치인 겁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지으시고라는 히브리어는 야짜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 때 세밀하고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그릇이 갑자기 쭈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을 들여서 조심해서 어떤 백자 청자 만들려면 대충 만들어서 안 되잖아요. 굽기도 잘 구워야 되지만 만들기도 잘 만들어야 돼요. 좋은 흙으로. 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굉장히 공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닮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리적인 특권까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에는 세 동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만들고 아싸, 창조하시되 빠라, 지으시고 야짜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고대에는 사람의 가치가 귀하지 않았어요. 귀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왕, 통치자, 영웅, 제사장, 신처럼 취급받던 그들만이 귀한 분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건 취급당하는. 근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그 모든 사상을 깨버린 거예요. 인간은 왕이라서 귀한 게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귀한 거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귀한 거다. 이 모든 사상을 무너뜨린 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왕족만 떠받들어야 돼.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어때? 양반만 좋아. 임꺽적 같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 아버지도 안 좋고 자식도 안 좋아. 성경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사랑해 주시잖아요. 너도 귀하다, 거지도 귀하다, 맹인도 귀하다, 다리 저는 사람도 귀하다.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린애도 귀하다. 옛날에는 어때요? 어린애 태어나서 아버지가 마음에 아웃? 그러면 죽이는 거야 그냥. 또 마시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은 다 어린애, 장애인 다 귀한 거예요. 생명은 귀한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만 불어넣으셨어. 하나님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고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하나님 볼 때는 심히 좋은 아들과 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토부 중에 최고의 토부, 좋다, 최고의 토부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열등감에 빠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볼 때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딸 생일 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는데 우리 다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엄마 아빠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제게 좀 마음에 드는 말이었어요. 은근히 좀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한다. 엄마 아빠가 또 기도로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다. 많이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생기를 불어넣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들이 죽을 만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열등감에 절망감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데려가기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도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래.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 걸 7번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에는 심히 좋다 그러신 거예요. 모나리자 여러분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끝까지 이 그림을 간직하고 있었대요. 모나리자를 여러 명 그렸는데 이거를 제일 아꼈다는 거예요.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리고 나서 좋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좋구나, 참 마음에 든다. 온 세상도 마음에 들고 우리 사람도 마음에 드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하나님은 느끼시는 분이세요. 인격자세요. 진노하시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고 좋구나, 온 세상을 보시고도 좋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게 만드셨기에 우리가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건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멀리서인데 우리는 죽이면 안 돼요. 살리고 축복하고 잘 되게 하고 그렇게 더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연히 됐다 그러면 바보 되는 거예요. 만든 분이 있죠. 집마다 만든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하나님을 쏙 빼닮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좋다 그랬으니까 우리 외모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성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몸매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좋다 그랬으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좋게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남읍시다. 주님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분이 나를 날마다 복을 주는 분이라고, 나는 그 복을 받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의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나의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알고 당당히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새싹 주교 꿈의 당학생의 새벽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표대로 교회가 교회에게 본질을 회복하며 창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디스스 교회 접목이 잘 되어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싹 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의 새벽이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본질을 회복하며 모든 가정들이 명문가를 꿈꾸며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3번 4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며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크라이나에 합당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며 전 세계를 향할 품과 축복을 나누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변화의 손을 얻게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합당하게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